새해가 시작된 지도 이제 오늘 열 1회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해는 아주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괜찮습니까? 새해 전망이 밝습니까? 아니면은 어둡습니까? 아니면은 잘 모르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로 택시를 종종 이용하는데 택시를 타면서 기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영업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주 어렵대요. 많이 어렵대요. 그리고 금년에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금년에도 기대할 바가 못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만 지금 또 총선도 있지, 또 북한에서 수소 핵폭탄 발사해가지고 또 긴장이 있지. 거기다가 세계 정세로도 전체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유가가 막 폭락하고, 유가 폭락할 때 나는 처음에 좋아했습니다. 왜? 기름값 올라갈 때는 막 걱정을 했는데 막 내려가니까 야, 이럴 때도 있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20 중반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또 심각하다는 거야. 기름값 내려가면 좋아야 되는데 왜 심각하냐 했더니만 그 이유가 경기 불황으로 제조업이 잘 안 되고 기름을 많이 안 쓰니까, 기름이 남아도니까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해외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가 떨어지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전체 세계 경기도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정세를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고 하고,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괴물 같은 집단 IS라고 합니까? 그들은 무차별 총격도 하고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이거 자꾸 여러 나라의 곳곳에서 이런 사건을 저지르다 보니까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리고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을 미뤄볼 때 2016년도를 전망할 때 참 예측이 어렵고 또 전망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어떤 분들은 상당히 또 아주 희망차게 출발하고 또 밝은 전망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목회자로서 보니까 참 어려운 분도 많아요. 어려운 분도 많고, 일자리도 없고 수입도 없고 참 막막한 이런 현실에 처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 2016년도가 정말 캄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도 있을 것인데,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삼읍시다 하고 제가 드린 것이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자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약속이 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사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 지도자, 이스라엘 초대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2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는 곡식 그들쯤 되면은 요단강물이 최고로 범람해가지고 그냥 강 언덕까지 미칠 만큼 물이 꽉 차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가축대들 어떤 수단으로 건너야 될지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좀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들을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참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또 얼마나 견고한지, 그 성은 어떻게 우리가 함락을 시키느냐,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좋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일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와서 잘 압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기골이 장대하고 무기가 또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들을 도대체 어떻게 싸워서 땅을 차지하나 밤에 잠이 안 올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은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도자 모습 밑에서 아주 수종을 들고 과거 가나안 땅에 정탐 가서도 12명이 정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장대한 가나안 땅 사람들 기가 죽어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올라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들은 여러분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자기가 지도자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나안 땅 정복한 이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1절에서 9절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오직 너는 이 말씀을, 내 말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에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래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네 가는 길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내가 책임지고 여리고성 함락도 내가 책임지고 가나안 족속 물리치는 것도 내가 책임진다. 네 가는 길은 평탄하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다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 이것만 들으면은 완전히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뭐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뭐 두려워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때를 따라 들려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좀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넙시다. 건너자고 그랬어요. 건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나는 모른다. 뭐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함께 한다고 했고 그리고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역시 염려가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건넌다는 말이냐.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가까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을 밟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략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래 강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질 않습니까? 벗개도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면은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을 했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도도히 흐르던 요단 강물이 마치 댐을 막은 것처럼 딱 막히고 밑으로는 물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봤어요? 못 봤죠?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이 진실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하게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까지 올 때까지 전혀 방법이 없었어요. 뭐 어떻게 건너야 할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 말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서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옵니다.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함락할 것이냐? 전혀 전략도 없어요. 대안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 7이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군사가,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대회를 짜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 매일 한 바퀴씩 6동은 돌고, 이랬지 되는 날은 맨 앞에 가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붕 하고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면 되겠어요?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좀 크게 소리 질러도 뭐 구중할 사람 없습니다. 한번 마음껏 한번 소리 내봐요.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이걸 참 그냥 동화로 들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 이걸 사실 그대로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의 감동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는 가나안 땅 족속들은 이미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말리셨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흑벽돌 무너지게 하듯이 와르르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덩치가 큰 대장부라 할지라도 그들이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를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016년도 우리가 내다볼 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장 8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귀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문제는 뭐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믿고 정말 가슴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 전문가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미래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자기들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장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고 계십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컨대 개미가 기어갑니다. 그에게는 출발한 과거가 있고 현재 지금 가고 있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인가 어디를 향해 가는데, 그 개미는 전혀 어디로 가는지 미래를 몰라요.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벌써 개미가 어디 출발하고 지금 여기 가구나, 앞으로 저쪽으로 가는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속에 살면서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분명히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이분은 실체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니까, 그래서 그만 이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를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문제를 만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의지하고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민을 합니다. 밤잠 못 자고 그거를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한계가 있어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단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어디서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의지를 해야 돼요.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는 길은 평탄하고 범사가 형통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2016년도뿐만 아니라 내 일생 다 가도록 내 가는 길은 평탄하고 범사는 형통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한번 각자 입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2016년도뿐만 아니라 내 일생 다 가도록 가는 길은 평탄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를 예사로 듣지 말고 오늘 약속했잖아. 약속했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도나 앞으로 내 장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평탄하고 범사에 형통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평탄하다, 형통하다고 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형통의 의미가 뭐냐 물어보면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풀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만사형통, 범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탄과 형통의 의미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형통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도요, 나름대로 모든 일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척척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 정령, 형통한 삶이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진정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 뜻대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삶은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요수아에게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되 형통할 것이다 했지만은 그의 가는 길에는 요단강도 가로막고 여리고 성도 가로막고 그리고 안악자손 대장부들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야 진정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사실을 더욱더 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지금 성경 일독 과정을 오늘까지 창세기 50장을 이제 다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꼭 일독에 동참해서 오늘까지 창세기를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 섬길 것이다. 심지어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놀라운 꿈을 꾸고 어린 나이에 그냥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데다가 꿈을 꿨다는 내용이 형된 우리가 네 앞에 무릎을 꿇는 꿈이냐고 거의 요셉을 미워합니다. 근데 점점점 요셉에 대한 시기가 깊어지자 한 번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치고 있는 아주 외딴 곳에 멀리 집을 떠나서 외딴 곳에 요셉이 심부름을 온 거예요.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저 미운 놈, 얄미운 놈, 그리고 꿈쟁이 저놈을 잡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래서 형제들이 모의를 하고 정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마른 웅덩이에다가 밀쳐 넣습니다. 거기 빠진 요셉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은 생명과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 가운데 유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저렇게 그냥 굶어 죽도록 할 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종으로 팔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형제들이 미움받고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구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9장 2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 팔려왔지만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원망하는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보고 집요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나랑 동침하자고 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사람입니까? 이미 주인이 자기를 신뢰해가지고 가정 총무를 삼아 주었는데 내가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면 완전히 주인에게 배신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보디발보다 더 중요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중한 죄를 지어서 득죄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요셉을 잡았다가 요셉은 도망가니까 겉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치가 드러나고 하니까 모욕감에, 모멸감에, 그리고는 이제는 막 요셉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 집안 사람들에게 막 아우성을 치면서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그리고는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오니까 그 남편에게 똑같이 그렇게 증거를 하면서 보라고, 당신이 돈을 주고 사온 그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치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성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인을 배반하지 아니하려고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감옥에 갔습니다마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감옥에 가서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옥의 제반 사물을 그에게 맡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뭡니까? 종으로 팔려간 것도 형통하다고 그러고, 그리고는 또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형통하다고. 그게 정말 형통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여러분 완전히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인생 밑바닥에 처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면은 여러분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또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 아닌 죄인같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까? 그냥 좌우 사방에 다 가로막혀서 꼼짝달싹 못 차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나간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가는 길은 잘 되는 길이야. 그게 형통한 길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는, 그거는 과정이지 아직도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 되는 꿈을 꾸었지만 남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감옥에서 또 그 바로 왕의 술 맞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정치도 배우고, 그리고는 충분히 훈련을 받는 과정을 그는 잘 통과합니다. 인내하며 통과합니다. 드디어 때가 됩니다. 여러분,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자그마치 13년 지나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왕의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해석을 못하고 고민할 때 자기가 감옥에서 만난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가 복직됐거든요. 그제서야 왕 곁에서 술을 시중드는 그 관원장이 2년 전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라고 부르니까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감옥 누구도 요셉을 빼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고 누구도 꿈을 해석 못할 때,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을 청거를 받게 하고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런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왕의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하기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꿈 해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는 꿈을 해석합니다. 7년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풍년 들었을 때 그저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면은 무슨 7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잘 관리해서 백성을 살려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또 어디 있겠느냐? 당신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라고, 백성을 살려내라고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저 집안에서 이렇게 아버지 사랑받고 그리고 목청이나 치고 재산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형제들을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저 잠시 고생하고 또 오게 갔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애굽의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인도하는 길은 지나고 보면은, 인내하고 보면 이렇게 반드시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진실된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 말씀을 사랑하여 사모하여 읽고 이 말씀이 내게 뭘 말씀하는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깨닫게 해주는 대로 기도하면서 힘써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2016년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이 다가도록 저 하늘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복된 삶이 될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정말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참 선하고 복된 인생으로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은 2016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일생 다가도록 내 길은 평탄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2016년도를 출발하여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